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고 복된 일들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고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며 찬양하였던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자녀들 얘기도 좀 나오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의 말씀과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데,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보면은 이렇게 집을 세우거나 혹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깨어서 성을 지키거나 이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잠을 줄여가면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정을 의미하고 성은 국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 하나님 없이 가정을 꾸려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잠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들 보면 옆에서 쿡쿡 찌르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는 거라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잠이라는 것은 평안과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어려운 일들이 많고 항상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은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혹시 내가 나쁜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내가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는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도 굉장히 이제 무섭고 위험한 병이죠. 전염병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양성 환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중에 중증 환자가 몇 % 나오는지, 사망자는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이렇게 항상 봅니다. 양성 환자가 많이 나와도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적거나 사망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환자도 많이 나오는데 전염력도 굉장히 강해졌는데
중증 환자로 가는 사람과 또 사망자들도 많이 나온다면 이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또 교제 나누고 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코타키나바루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지 웬만하면 좀 다음에 만납시다. 웬만하면 전화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알고 있어도 조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코타의 시내를 다녀보니까 여기저기 바리케이트 쳐놓거나 아니면 노란 이렇게 그물 줄로 이렇게 막아놓고 어떤 지역은 상가 전체를 봉쇄하고 어떤 지역은 아파트 한 동을 봉쇄하기도 하고 마을을 봉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여러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사라져가냐면 평안과 안식이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잠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참 요즘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자신들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것, 다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것,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신다.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그들이 다 노력하는 건 헛된 것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가정을 우리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운 가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운 국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가정, 하나님이 세운 국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사업은 내 뜻대로, 장사는 내 뜻대로, 가정도 내 뜻대로, 자식도 내 맘대로. 그렇지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무엇을 하든 자녀 양육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됐든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해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내가 이렇게 취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3절부터 보면 이제 자녀들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의 기업을 세우시고요, 상을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자녀들은 왜 그러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계보가 더 이어져 갈수록 부모님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맞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녀를 상급으로 주시고 또 기업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자녀의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가정이 신앙의 가정들이시니까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들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충성하시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왜냐면 개인의 신앙을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속까지 들어가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지 않은가 한번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나의 신앙은 더 좋아졌다, 더 깊어졌다, 이것인지, 나의 부모님은 참 잘 믿으셨는데 나는 정말 엉망인 것 같아, 이런 것인지. 근데 그걸까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미래로 봐야 되니까 나의 신앙과 우리 부부의 신앙과 내 자녀들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성장해서 믿음이 드러나겠지만, 아직은 어린 자녀들은 잘 드러나진 않죠. 어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고 부모님이 시키면 성경도 외우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춘기도 겪고 대학생도 돼보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봐야 자신들의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그때 가면 이제 더 드러나겠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신앙을 키워나가서 나보다도 더 큰 믿음을 만들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얘네들은 머리가 크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상급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표현할 때는 믿음의 계보가 더 커져가면서 이어져 갈 때 그런 것이죠. 그냥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부모보다도 더 잘 믿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가 많은 것은 참 큰 복이다, 그런 메시지가 이제 4절에 나오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에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자녀가 많은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요즘엔 자녀들을 하나밖에 안 나는데 또 뭐 자녀가 많으면 바람잘 날 없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녀가 적은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인데 요즘 시대에는 적은 편은 아니죠.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을 낳고 있었으니까. 셋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걱정됐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쉽지 않은데 셋이는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고 그러는데, 벌써 둘은 성인이 돼서 자기 밥벌이를 자기들이 하고 있고, 이제 막내 하나도 이제 커서 몇 년만 더 크면 자기 성인이 돼서 잘 살아가겠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자식을 많이 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나중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 같기도 하고, 자녀가 좀 돼야 이 녀석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녀석이 좀 이 집 가서 좀 또 기쁘게 살고 그렇습니다. 하나면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농담입니다만, 여기 성경에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앙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을 둔 것이 참 복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이냐면, 여기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한다고 했는데, 그 성문이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것을 어디서 했냐면 성문에 모여서 했단 말이에요. 뭐 당시에 뭐 법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많이 이제 연설도 하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판결을 내리기도 하던 것이 성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논쟁거리나 어떠한 시비거리가 있으면 성문에 모였는데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원수들과 이런 논쟁을 할 때나 담판을 짓거나 심판을 할 때 절대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의 시대는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하고 해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철저하게 방역을 내가 잘해야지 하면 그 사람은 코로나에 절대 안 걸릴까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삶이라는 게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또 사람을 만나야 될 땐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업무도 있고요. 인간과의 관계도 있고 또 섬김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나가서 또 만났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고 아무도 우리 집에 못 오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걸릴 것 같잖아요. 그건 삶이 아니잖아요. 또 만날 사람은 만나야 되고 섬길 사람은 섬겨야 되는 거고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마스크를 쓰고 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안전하다? 아무도 그걸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자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조심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과 안식으로 보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큰 복을 주신다. 세상에서 수치당하는 일 없이 크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 외우시고 심히 낙심되거나 혹은 좀 두려움이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시편 127편 말씀 암송하셔가지고 힘을 내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 많은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질병은 물리쳐 주시고 사람들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